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세상은 불의하고 또 악이 판치고 또 그 안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또 불평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참 어려운 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니 세상은 불의하고 그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니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경기든지 대부분이 반칙을 쓰는데 혼자만 규칙을 지킨다면 참으로 부당하고 어려울 것이고 또 그 경기에서 이기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만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세상의 규칙, 그러니까 반칙 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불의한 세상에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등을 돌리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분명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혹은 예수가 제시하는 그 가치 기준으로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보듯이 하나님이 보여 막 보이는 거야. 그렇다면 어떨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이게 우리 두 눈으로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보인다면 우리는 절대 죄를 향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우리 두 눈에 보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또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을 꿇고 꿇어서 우리 무릎은 마치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보인다면 우리는 세상의 불의한 것들, 악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들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뭘까? 이를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서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영어 단어를 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 영어 성경에서는 pure라는 단어를 씁니다. pure. 이 말은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그 순수한 상태에 관한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곧 두 마음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이방신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두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우리도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는 돈신이라고 하죠. 돈신. 그 돈신이라고 하는 맘몬을 동시에 섬기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 안에 두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 그 완전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두 눈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일까? 지금 우리가 서로 보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은 액면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액면대로 받아들이면 좀 곤란하겠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 그러한 외형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에 그것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형체가 없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런 우리와 같은 어떤 육체적인 형체로서의 하나님을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 알게 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곧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관해 알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어디로 향하시는지,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분의 통치와 질서는 무엇인지, 왜 그런 세상이, 그런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것에 관해 알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에 관해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그 일은요, 단지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깨달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겠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하나님을 본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죠. 마치 그처럼 하나님에 관해 안다는 것은 이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기까지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곧 하나님에 관해 알게 되고 그 아는 대로 살게 되는데 그 일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불의하다고 했어요. 세상이 불의할 때 내가 그 불의한 세상에서 잘 살려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보다 오히려 그 세상과 같이 불의하게 반칙 쓰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억울한 일 덜 생기고 무시 안 당하고 내가 높은 데 올라갈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규칙이 아닌 세상의 규칙, 세상의 질서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 손해볼 건데 불이익 당할 건데 그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 그것들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좋은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도 그중 하나이겠죠. 둘째는 이건데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을 이사야에서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로 비유하는데, 그런데요, 높은 산이 낮아지는 일은 우리가 싫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계속 높아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말하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사는 그 일, 당장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높은 산이 낮아진 만큼 낮은 골짜기는 메워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이제 물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하죠. 예. 지금처럼 계속해서 환경이 파괴된다면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위험한 그런 날이 올 수 있겠죠. 제가 갑자기 물 얘기를 꺼낸 것은 우리가 한번 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마실 물이 한정되어 있는데 몇몇 사람이 대부분의 물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그 몇몇 사람 이외에 많은 사람은 그 적은 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은 생명이죠. 꼭 마셔야 하는 건데 이 몇몇 사람이 물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겨우 목만 축이면서 늘 갈증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이 없어서 목만 축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왜 이렇게 물이 부족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관해 연구하고 일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대부분은 어떻게 사냐 하면 몇몇 사람이 많은 물을 가졌잖아요. 그럼 이제 적은 물을 많은 사람이 나눠 쓰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좀 더 많은 물을 가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물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는지 거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물론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더 많은 물을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겠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해결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진흙탕이라고 칩시다. 예? 거기서 나는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온통 진흙탕이니까 깨끗하게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진흙탕이 세상을 바꿔야 하는데 우리가 사는 모습은 어떤 거예요? 나만 그 진흙탕에 발 빠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 우리는 그 진흙탕이 세상은 바꾸려 하지 않고,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대부분은 물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요, 왜 물이 부족한지 생각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더 높이 올라서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며 삽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하면 내가 더 잘되고 풍요로워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사는 세상이 좋아질 때 나도
세상이 좋아질 때 그 세상에 사는 개개인도 좋아진다는 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이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예전에 보면 귀족이 있고 뭐 양반 있고 이럴 때 고위 관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많이 갖고 안 그래도 많은데 더 갖고 더 누리고 더 쌓아두려고 계속 빼앗아서 넣잖아요. 그렇게 개인이 더 가지고 개인이 더 누리는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요, 높은 산은 많이 생겨요. 몇몇의 높은 산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아주 더 거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떻게 되나요? 그 나라의 그 동네에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서민들, 없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고통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높은 산이 있잖아요. 더 많이 가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끝내 그렇게 계속 잘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이사야 앞장에서 얘기하는 유다의 그 패망, 똑같은 거거든요. 나만 잘 살겠다고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잘 살아야겠다는 그 이기와 욕심이 가득한 세상은 결국 망합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가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물론 내가 중요하지만 너도 우리도 저 사람도 살펴볼 줄 아는 세상은요,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처지를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세상은요, 공생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세상이 뭐예요? 이사야에서 알려주는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바로 그 땅,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인데, 그게 복이 있다는 말씀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에 관해 깨닫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가, 하나님의 질서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오늘이 부활절 셋째 주일인데요, 부활절 설교 때 부활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어서 갈 천국 혹은 먼 훗날에 그 부활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 부활이 주는 의미가 그런 먼 훗날의 약속이나 상급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은 오늘에도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 하신 일. 낙심하고 있는 여인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또 여전히 낙심하고 있는, 그래서 고향으로 가 있는 그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예수 부활의 생명, 예수 부활의 그 새 호흡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부활의 새 생명, 새 호흡을 받은 사람들이, 곧 예수의 부활을 받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내가 그들이 예수께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았듯이 이제 그들이 받은 부활의 생명을, 생명이 필요한 곳에 전하고 그 새 호흡을 불어넣어주는 미션을 받게 되죠.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된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의 부활을, 그 새 생명과 새 호흡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 훗날에 주어질 결과로서의 부활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예수 부활의 생명을 먼저는 우리가 누리고 또 그 부활을 전하고 그 부활이 필요한 곳, 생명이 필요한 곳에 예수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어야 하는 미션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바로 과정으로서의 그 부활, 그 삶을, 그 삶의 여정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남에게 부활의 생명, 예수 부활의 생명을 전하기는커녕 나조차도 그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왜일까? 우리가 부활절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부활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인데 죽어야 다시 사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 완전히 부활하지 못한 어정쩡한 부활의 상태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지 않고 어정쩡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세례 이야기를 했는데, 세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전에 나를 죽이고 다시 예수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그래서 이전에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 가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제시하는 그 삶의 방식과 그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앞에서 드러내는 그런 의식이거든요. 그러니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 곧 부활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얘기하는 여기서의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는 이 말씀은요, 죽음에 관한 거예요. 이전에 내가 죽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부활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삶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뭔가가 있어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세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몰라요. 좋습니다. 몰라요는 아니고 회개예요. 회개. 회개한 사람만이 세례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회개는 뭘까? 회개가 뭐예요? 뭐라고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응? 회개란 뭘까요? 흔히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온 것은 이런 것이죠. 내가 지은 죄, 그거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뭐 그런 거. 그런데 이 회개란 말이요, 메타노이아란 말이에요. 메타노이아. 근데 메타노이아가 합성어거든요. 여기서 메타가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 노이아는 생각, 인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은 내 생각을 바꾸는 그거예요. 이걸 종교적으로는 이전에 죄된 삶이라고 하죠. 그 죄를 향해 가던 그런 나의 모습, 생각, 모든 것들. 그러나 우리가 죄된 삶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세상의 가치 기준, 그 삶의 방식,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인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저게 가치 있다, 그게 좋다. 그래서 그걸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그걸 갖기 위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 그 생각을 바꾸는 거,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가치가 그것으로 바꾸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즉 우리가 아직 어정쩡한 부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인데, 내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아직 완전히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생각이 아직 완전히 바뀌지 못했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니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저것도 필요한 거 아니야? 저거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 아직도 옳다고 여기는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사실 오늘 본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요 알고 보면 회개에 관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곧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두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세상을 향한 마음, 그걸 동시에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닌 상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상태의 마음, 그게 바로 청결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렇게 완전히 생각이 바뀐 사람, 곧 회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에 관해 알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옳다고 여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렇게 살게 되니까. 우리를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회개했는가? 나는 정말 내 생각이 바뀌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 믿기 전 내가 추구하던 것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좇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고요. 우리는 완전한 회개의 상태에 머물 수 없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완전히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닐까. 그게 옳다고는 여기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 예수가 제시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자꾸 잘못된 나를 발견하고, 완전한 회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나의 방향을 맞추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완전한 회개의 상태, 곧 내 생각이 여전히 완전히 바뀌지 못한 상태더라도 내가 완전히 죽지 못해서 완전히 부활한 상태가 되지 못한 그런 상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그분을 알아가고 교회로서의 미션을 수행해 가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얼마만큼? 내가 죽은 만큼, 내가 회개한 만큼, 내가 생각을 바꾼 만큼, 그만큼은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더 회개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더 바꿀 수 있도록 조력하시는 거. 자,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곧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다른 말로 회개한 사람, 곧 생각을 바꾼 사람이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이의 처지를
살펴볼 수 있는, 다른 말로 바꾸면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그 세상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사실 그런 세상이 높은 산과 같은 사람에게는 참 싫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높은 산이 더 높아질수록 그런 세상이라면 결국 그 세상은 모두 멸망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알고 보면 높은 산이 적은 세상이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그 높은 산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누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게임이나 경기가 아닙니다. 사나운 사자와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그런 먹이사슬의 세계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요. 또 우리가 생각해도 높은 산이 많은 세상보다는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데 어쩌면 그래서 1등이 되려고만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삶은 누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물론 우리는 그러한 경쟁을 요구받고 그러한 경쟁이 있는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목적은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일, 그게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거기에 있고, 이제 우리 생각을 더 하나님께로 맞추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 아직은 아니더라도 애쓰며 그 길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